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인류 전체에게 약속이 있고 각 개인들에게 하나씩 약속한 것도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키시기를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후세계, 육체가 끝난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직접 예수님 입으로 우리 구주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고 또 그분이 하신 모든 삶도 다 진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 구주셔요. 우리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그분 입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는 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에 요한계시록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공생애 동안에 직접적으로 인류 사후세계에 대해서 사후세계가 뭐예요? 육체가 끝난 다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한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크죠.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해서 어떻게 이 중요한가를 오늘 한번 통합적으로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날마다 얼마나 돈이 많고 부자면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잔치를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 왔겠지. 얻어먹을 것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왔었다. 그런데 또 극렬하게 대두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는 얼마나 가난한지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 자였고 또 얼마나 돈이 없고 힘들었는지 이렇게 상처가 나면 거기가 골마 터지면 그 병원에 가지 못하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주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았다고 소리입니다. 이런 삶은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돈이 많아서 참으로 어떻게 돈을 쓸까 하고 몸부림치면서 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돈 하루에 100만 원 쓰기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억씩 써보라고 해봐.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1억 쓰라고 하루에 1억 쓰라고 쓸 수 있겠어? 못 써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1억 쓰려고 무던한 애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잔치해주고 막 다 해도 어떻게 1억을 써? 1억 쓰기 힘들지요. 돈 많은 사람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기가 아들이 엄마 차 한 대 사줘 하면 저기 가가지고 저 벤츠 5억짜리 하나 탁 사서 자 가지고 가. 이렇게 타게 시키고 이렇게 돈 못 써서 미친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날마다 1,000만 원씩 쓰라고 해도 날마다 쓰라면 쓸 수 있겠어? 못 쓴다니까. 그래 날마다 호라에 연락했다고 그래.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100만 원, 10만 원 가지고 막 몸서리 치지만 그거 껌값으로 여기고
1,000만 원, 1억을 그야말로 껌값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3% 이상 드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1년에 적어도 10억씩 버는 사람 많아요. 1년에 1억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많아요. 한 달에 여러분 1억 버는 사람 없는 줄 압니까? 많아요.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벌어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줄이고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못 먹는 사람, 이건 제외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하는데도 되는 게 없고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 있어요. 이런 사람 약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참으로 의료시설이 잘 돼서 세계에서 최고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얼마나 잘 됐냐? 암 걸리면 다 싹 정부에서 다 해버린다니까. 다 치료해 준다니까. 자기 돈 얼마 안 있어도 돼요. 평생을 수급자로 돈 한 번도 안 벌고 사는 사람들도 수려하게 많다니까. 전 인구의 몇 프로가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돈 한 번 안 벌고 정부에서 주는 것만 먹고서 충분히 최저임금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니까. 이런 나라를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이런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서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지. 이거 우습게 여겨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최고로 전 세계 240 몇 개국인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라니까. 그거 정치하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러잖아요. 광물은 남한보다 훨씬 더 많아요. 가장 못 사는 나라는. 근데 그 나라 못 따라가서 난리잖아. 그 나라 사상 못 배워서 난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아니 생각해봐. 가장 못 사는 나라 거 뭘 배우려고? 그 사람도 우리 거 배우러 가야지. 그 사람 못 배워서 거기 거 못 배워가지고 거기 사상 못 배워가지고 난리치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우리 자손들을 볼 줄 알아야 돼. 자손들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괜시리 뭐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가난한 자를 따져보니까 저 나라는 지금 그렇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어려운 자 있다. 이 부자는 그랬는데 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가난한 자가 얼마나 가난했냐. 약이 없어서 헐어버리면 상처가 나면 거기 개들이 와서 핥아서 먹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이것은 육체의 삶의 모범이에요. 지금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다.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못 사는, 극명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극명하게 얘기해서 아주 못 사는 사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오늘 얘기를 해주기를 거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둘 다 죽어서 아브라함 품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건 좀 구약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아브라함 품과 동일한 낙원에 갑니다. 낙원과 무저갱이 여기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돼요. 아직 천국은 아닌데 육체를 던집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를 던지고 천국이라는 갑니다.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땅,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품 또는 낙원이라고 그래요. 또 육체를 던집지 아니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여기는 불꽃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지 동일한 곳입니다. 동일한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 내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있는 줄 알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천주교도 엊그제 금요일도 얘기하잖아요. 시계보에 가니까 자기는 연옥에 간, 천주교 믿어서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거기서 잘하면 다시 천당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무술 잘해? 육체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다. 사람이 사후세계가 없다면 사람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셔봐. 사람이라는 이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되어졌겠어요? 사람의 삶이, 생김새가, 또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이 부자는 이름은 없어요. 부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아브라함을 몰랐으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하니까 자기 조상은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불꽃 가운데 가 있었고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정황상에 봤을 때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낙원은 아브라함 품과 동일하니까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하게 불꽃이라는 무저갱에 가서 거기 가서 고민하고 힘들어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뭔가 보여요. 그들이 고민한다는 것은 거기는 고민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저갱이라는 것도 고민하는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자기가 갈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지 그 불꽃이라는 것은 아직 불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불꽃과 같은 그런 곳이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로 살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 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큰형이고 집에 동생들 5명이 있는데 이 5명도 지금 자기가 살는 것과 똑같이 부자니까 그렇게 살 텐데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죽었으니 같이 죽었어요. 살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동생들에게 가서 좀 알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같이 나같이 여기 와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내 말을 오늘날 여기는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고 그때 살려고 하는 자, 살으라고 알려주는 자들이 모세와 선지자예요. 그럼 오늘날 목사들이 또는 전도사들이 또는 선생들이 내세가 있다고, 내세가 분명히 있다고 이걸 알려주잖아요. 지금도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으면 안 믿어져요. 지금도 다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믿어지겠지 뭐. 그러나 안 믿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 내가 죽었었는데 가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우리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해도 죽지 않았던 사람은 안 믿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 예수가 믿어지는 게 감사하고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하고 자기 부모가 얘기하고 형제가 얘기하고 남편이 얘기하고 부인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지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니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서 잠자고 있는데, 아버지요, 저한테 가서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하고 지옥이라는 곳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요. 한번 게임 끝나면, 육체가 벗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우리 이수란 씨 동생이 이제 지난번에 사망했어요. 사망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아무리 여기서 기도한다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 천주교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가지고 여기서 저 연옥에서 좀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자손이 돈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곳으로 옮겨준다고. 그게 면죄부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 소리예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거 있지를 않아요. 그 자기들이 그냥 만드는 거야. 얼마나 자기 힘들으면 자기 동생이 생각나서 5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근본은 천국에 가려고, 여기 무저갱이라는 이 불꽃에 가지 아니하고 가려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서 거기 있다가 옷을 덧입고 육체를 덧입고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살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을 먼저 딱 알고서 예수를 믿어야지. 여기 가서 마음이나 편하려고 예수 믿고, 뭐가 잘 되려고 예수 믿고, 육체가 깨끗함을 받아서 고침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이건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문제가 있어서 올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너무나 가난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서 올 때도 있어요. 육체가 너무 아파서 고침받으려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린 애기가 젖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은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점차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부터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뭐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사람은 거기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지금부터 끝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영혼이 새로운 삶을 얻어서 주님이 연합이 돼서 천국을 가게 됐으면 끝났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그냥 똑같이 가서 아파트 하나씩 쭉 져줘가지고, 야 니들 예수 믿고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영생 복랑 누리고 살아하고 아파트 32평 아파트 하나씩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 가면 여기보다 더 많은 계급이 있어서 더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얼마만큼 네가 주의 일을 통해서 충성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다르다고, 면류관이 각각의 다르다고. 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 음으로 지은 사람, 보석으로 지은 사람, 나무로 지은 사람, 풀로 지은 사람, 집으로 지은 사람, 이렇게 각각의 공력이 있는데 그 공력에 따라서 우리가 갈 곳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서는 그럼 여기를 뭐하러 왔어? 예수 믿으면 끝났는데 뭐하러 여기 와?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곳이 있어요. 박옥수 목사님 하는 구원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딱 받았으면 이제 끝. 근데 끝이요. 그냥 마음대로 세상에 살아도 된다 라고 살고 있는 사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만 알으면 됐어, 이제 됐어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파래요. 그럼 성경은 그럼 아무 필요도 없지. 그것만 구원받게만 하면 되지. 뭐로 성경이 두꺼운 성경이 왜 필요해?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은 여기는 대부분의 성경이 구원받으라고 성경 한쪽으로 몇 마디 안 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몇 군데만 있어요. 나머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내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지, 내사가 있음을 모르고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빈 껍데기요. 번지수 잘못 찾았어.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돼. 술 많이 먹으면 번지수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니, 아파트가 쭉 있으니까 술 많이 먹으면요, 저녁에 들어가 넘집 가서 문 두드린다 하잖아. 자기 집을 모르니까 번지수 잘못 찾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번지수 잘못 찾으면 안 돼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죽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무던한 노력을 하고, 이제 그때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내가 받는 거예요. 선물이요. 구원은 선물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선물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사선에 딱 서서 마라톤하는 거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42.19km죠. 거기를 계속 똑같이 달려서 최종 승리자, 거기서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 주고 상급을 뚝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좀 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거기 생명의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게 지금 서론이요. 지금 한 것이 성경 말씀에는 서론이고, 이제 본론을 한 시간 또 해야 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생명의 말씀 시작. 생명의 말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현현이시니, 곧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도록 나타나는 거, 현재 내가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모양으로 오신 분, 이걸 현현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다음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주를 만나야 한다. 그러므로 육신이 있을 때를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 육신이 있을 때 소망을 갖지 않으면 육신이 떠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주로 말미암고 섬기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고 소망은 선지자로 말미암는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증거하실지라도 듣지 않는다. 성령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를 섬기는 것은 육체를 가질 때뿐이다. 부활의 소망을 갖자.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도 육신이 있을 때 이때뿐이다. 부활의 소망을 갖자. 믿음의 복음은 곧 구원의 법이니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은 속히 있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때 거절하지 말자.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 할렐루야. 여기 많은 말씀이 좀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이 있을 때,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지금 선택을 해서 구원에 올인을 해놓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때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지금 육신이 있어 내가 선택을 해야 되지. 육신이 끝나면
안 된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부모, 목사님들 많아요. 부모가 예수 안 믿어요. 죽기 전에 한 5분 전이라도 막 울면서라도 어머니, 아버지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믿으세요. 잘못함을 회개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접시키고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옥은 안 가더라도 올라가서 면류관을 못 받더라도 그래도 성 밖에 누워 있더라도 그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어떤 분이 목사님 간증 보니까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죽을 때 거짓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혹시 모르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혼자 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기 혼자지. 누가 나를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고 누가 나를 위로해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이제 수명이 다가면 본인들이 알으니까 다 가고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여지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 어려울 때 예수 이름만 찾으세요. 예수 이름은 회개도 필요 없고 예수 이름만 찾으라고.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잖아요. 예수 이름만 찾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예수 이름만 찾으세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지. 어떻든 우리는 가서 면류관을 못 받을 망정 그래도 구원은 받게 해야 돼. 예수 이름을 부르야 돼.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라는 이름이 그잖아요. 회개하고 관계도 없어. 예수 이름만 불러주면. 아니 보셔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가 회개했습니까?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돌아보아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 예수여 이 한마디예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한마디에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낙원은 지옥은 안 가야 할 거 아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해야 돼.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잘 안 믿던 분이라도 끝까지 끝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다 가잖아요.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든 다른 교회도 가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세상 나가 살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어려운 일이 당하고 죽음이 직전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만 하신다면 성령이 역사만 하신다면 예수라는 이름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생각이 나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줬을 때 예수여 한마디만 하더라도 참으로 그의 구원에 이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요. 구원이라는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예수 이름만 찾으면 죽을 때까지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만 찾으면 잡아먹을 것 같이 덤비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인간의 죄악사기예요. 교회만 간다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이게 인간의 죄악상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과 생명은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죽음이라는 얘기고 생명은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생명이 육체로 현현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말씀이 육체로 현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는 말씀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셔요. 그분이 육체로 현현해서 육체로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부터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 보면은, 창세기 1장이 별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도 1장부터 말씀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딱 펴보세요. 최고 앞장. 11절에 보니까 앞에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이제 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물을 만드신 다음에 주님께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생명이 진짜 풀과 나무와 씨 맺는 모든 것 다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보는군요.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1장 20절 하나님이 가르칠 때 물들로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시고 또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이제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것이 쭉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모든 것은 생명에 관한 얘기. 이 생명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은 목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것, 육체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명이다 그렇게, 육체가 살아있는 것, 목숨을 얘기합니다. 호흡을 얘기하죠. 호흡을 해서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생명도 호흡이 끝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생명이, 목숨이 귀하죠. 우리 영혼도 우리가 덧입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육체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 호흡을 주관하는 그 먼저 있는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려고 생명은 그릇에 넣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려면 그릇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태초 때부터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은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이 그릇에 이 보화를 우리가 가졌다 그래요.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화를 가졌나니,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은 어떤 것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번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부활 주일날까지 계속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받냐? 잘 들어봐요.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그릇을 넣어놨는데, 그걸 넣어놨는데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보니까 생명이 세상에 와야 돼요, 인간에게. 그래서 생명으로 계시던
주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생명이 현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아니, 왜 어렵는 거니? 당신대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응? 먹고 사는 거 얘기하면 눈이 반짝 뜨고 난리치는데, 이게 자기들하고 생명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는 것들이요. 졸지 마.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 다들 어렵다고 생각. 우리 어려워요? 이은경 성도님 어려워? 얘기 한번 솔직히 어려워? 응? 아니, 얘기해봐.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야지. 안 어려워야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 계속 들어야 돼. 신학교 가면 헬라어를 언제 써보기를 해봤어. 듣기를 했어. 헬라어도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이 있는데 제일 먼저 알파벳을 먼저 배워요. 영어 알파벳 A, B, C, D 있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애기들 가르치면 어렵잖아요. 막 쓰게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데 헬라어를 알파벳을 하려면 이것도 무진장 어려워. 뭐 젊은 사람들 금방 하겠지만 나는 늦게 다녀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 100번을 써. 무대뽀로 100번을 써. 그래도 안 이어지면 또 100번 또 써. 500번, 1000번 쓰면 머리 들어옵니다. 이게 애국어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했는데 또 뭐가 히브리어가 있어요. 아람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구약은 돼 있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돼 있거든요. 원본이. 그러면 원본을 알아야 되니까 단어는 몰라도 단어 정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하려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또 배워야 돼요. 히브리어는 글자도 아닌 것 같아 생각하시오? 아니 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란이나 이런 애들 글자 쓴 것 좀 봐봐. 글씨도 아닌 것 같고 다 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이 위에 찍히면 긍정이고 밑에 찍히면 부정이고 다 점으로 되어 있고 다 그림같이 그리 되어 있어 이렇게. 이것도 알파벳이 있네. 이걸 또 하야 점수가 나와서 졸업을 해. 이것도 100번이고 200번이고 막 써. 다 써대는 그냥 뜻도 몰라요. 그냥 막 써. 쓰면 그 머리에 들어와요. 이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돼 들어와. 그래서 지금도 보면 도로 다 잊어버리지만 또 읽어줘요. 지금 영혼과 육체 이 얘기도 이 부활 이 얘기도 여러분 어렵다고 딱 닫지 말고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 지금은 아직 안전하고 있잖아요. 누가 영혼 얘기하고 하면은 예수 믿는 얘기하면 육체와 영혼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입도 뻥긋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입을 뻥긋 할 때가 있어요. 전할 때가 있다고. 그때 지금 전했던 것이 솔솔솔솔 정신만 차려서 들은 사람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이 아니라 그건 목숨을 얘기한다. 숨 쉬는 거, 호흡을 해서 육체가 살아있는 거, 생물이라 하는 거, 요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육체가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내 영혼이 살아야 될 영원한 생명. 그 목숨도 이 생명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는 거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혼이 다시 들어오니까 나사로도 살은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혼이라는 내가 육체하고 같이 있어서 숨을 쉴 때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육체가 끝나고 혼이라는 내가 영혼에 붙어버린 것을 죽은 거라고 그래요. 죽은 거.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자체는 내 목숨을 죽었다 살렸다는 근본이란 말이죠. 멀쩡한 사람도 영혼만 쪽 빠져나오면 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목숨도 주관하는 것이 그게 영혼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육체와 혼으로 창조했어요. 짐승도 육체와 혼이 되었어요. 짐승은 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쳐다봐. 땅을 왜 쳐다봐? 나를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이거 이제 이번 3주 동안에 확실하게 이제 다시 그림까지 그리면서 이제 알려줄 테니까 확실하게 알아가야 돼. 이거 모르면 예수 헛믿는 거요. 육체가 조금 어렵게 살면 어때요? 어차피 죽어버릴 거.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예수님 영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육체와 혼으로 창조했다고. 그것이 네피림이라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온 네피림들이에요. 육체와 혼으로 창조했어요. 이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도 똑같이 육체가 숨이 끊어지면 그냥 끝나. 그걸로 내세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살기만, 열심히 살기만. 그걸 거인들같이 육체도 크고 1000년씩 살았어.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뜻이 있으셔요. 인간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셨다가 하늘을 상속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작정이 있으셔요. 그 인간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은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지만 그건 육체예요. 보이지 않는 육체를 불어넣어서 이걸 영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 육체다. 보이지 않는 육체, 영이다. 영은 보이지 않는 육체예요. 왜 보이지 않는 육체냐? 죽고 난 다음에 혼이라는 내가 혼이요. 혼. 지정이 지금 공부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기뻐하고 이뻐하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먹고 싶고 의지하잖아요. 이런 것이 나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혼에 영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붙어서 나중에 육체가 끝나고 나서 천국 갈 때는 영이 육체로 변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봐. 내가 계속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끝나고 나면 천국 가서 산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가서 산다고 그랬는데 아니 천국 가서 살면서 육체도 없는 것이 어떻게 천국 가서 살아? 그렇잖아요.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효과가 나라는 본질이 육체가 있어야 되지 육체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천사는요 영이 있어요. 혼하고 영만 있는 것들이요 육체가 없어요. 그래 피도 안 흘려. 그것들은 한번 그들은 저주받으면 더 이상 고칠 길이 없어요. 사람은 지금은 육체가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참으로 신명망측한 게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출생도 맛보고 죽음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남도 맛보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참으로 신명망측하고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흠모한다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도 우리 인간을 흠모한다니까? 우러러 본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육체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육체를 입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존재를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육체로 살다가 영원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들은 살 거다. 이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얘기한 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육체 덩어리 그거 숨 마시다 죽는 게 아니야. 니들은 인간은 그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어.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니까. 이걸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미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 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만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벗어 던져야 될 것이 아니요. 소중하고 잘 알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이 조금 어렵더라도 얼마나 큰 소망이 있냐 말이죠. 우리 주일학교도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니까. 그런 거기를 배고픔도 있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거냔 말이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면 참으로 어렵죠.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렵고 못 알아듣고 졸리기만 한다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자꾸 소투하는 거예요. 아, 어렵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아,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목사님 거기는 잘 알아듣고 그래도 왜 목사님만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거기는 네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네 얘기. 거기 너 사는 얘기만 하니까 그러지만 여기는 네 영혼이 사는 얘기를 해주니까 새로운 것이니까 자꾸 알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올림픽 가는 거하고 올림픽 지금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엊그제도 잠깐 보니까 그 마루 운동하는 사람, 마루 운동이 뭔가 하죠? 철봉. 그 지금 독일인 거 사는데 철봉을 하는데 와, 뭐 원숭이도 그렇게 못할 거요. 아, 잘하네. 자, 막 철봉에서 날려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나오러 4년을 고생하고 왔는데 마지막 착지하면서 한 바퀴 돌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내려와 버렸어. 실수해 버렸어. 그러면 다시 하러 가요? 올림픽에서 결승 가서 다시 하러 갑니까? 다시 하라고 안 해요. 끝나. 그걸로 끝이요. 죽으라고 연습했어도 자기보다 조금보다는 그 코스를 다 끝난 사람이 점수 받지, 중간 하나 빼먹고 실수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도 지금 여기 이 육체가 사는 이 세상은 올림픽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빼먹고 가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더 가서 다시 해갖고 오지를 못해. 육체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상급을 받아놓고 거기 가는 것이지 거기가 상급 받는 게 아니요. 여기서 다 해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 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더 이상 많은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 어렵다 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목숨하고 생명하고는 다르다. 생명은 영원한 나라에 갈 건데 누가 가? 나라는 본질이 간단 말이죠. 내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나라라고 착각하지 마. 혼에 있는 혼이 나요. 혼이 육체를 덧입고 있는 것뿐이요.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옷 입고 가서 산다는 것을 확신하고 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